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귀한 종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의 한 부분을 짧은 한 장을 또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미천한 종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또 참여하여 듣는 자들 혹은 가정에서 함께 말씀 앞에 앉은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바르게 잘 이해하게 하시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를 밝히 깨닫고 붙들게 하여 주시고 교훈을 얻고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저희들을 항상 지도하셔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나 특별히 예배당에 모여 함께 성경을 읽을 때에 큰 은혜와 교훈과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46장 말씀 같이 좀 보십시다. 1절, 2절 다시 봅시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리웠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평소에도 이렇게 떠매고 다녔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도 잡혀갔느니라. 자, 벨과 느보가 엎드러졌다는 내용이죠. 여기에 벨은 바벨론의 신입니다. 바벨론의 으뜸신이라고 할 수 있는 수호신이라고도 하죠. 바벨론 사람들의 여러 신들 중에서 제일 으뜸되는 신이 벨입니다. 벨. 혹은 다른 말로는 무로닥 혹은 마르둑 혹은 말둑 그렇게 부르는 신입니다. 무로닥, 말둑, 여기는 벨, 바빌론 신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또 느보라고 하는 신, 이것도 신인데 벨의 아들, 이방 신들은 여러 신들이 있는데 벨의 아들이고 학문의 신이라고 지식의 신이죠. 학문, 지식, 공부하는 거, 학문의 신이라는 신입니다. 그런데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러니까 바벨론 신들이 엎드러졌고 구부러졌다. 또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리웠으니, 전에는 사람들이 그 우상을 잘 어깨에다 메고 이동도 하고 했는데 이제는 다 망해서 그 신들을 짐승들에게 실리워서 마차에 실리워서 어디로 다 갖다 버리는지 어디로 이동하는지 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 실려 운반되는 무거운 짐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벨론 나라가 멸망할 것이며 바벨론 종교, 벨과 느보와 이런 바벨론 신들이 다 망했으니까 그 종교가 멸망할 것입니다. 그것을 예언하고 있죠.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 종교의 멸망, 바벨론 나라의 멸망, 벨과 느보의 멸망, 그것을 말합니다. 3절, 4절 보십시다.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어 쓴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참 좋은 말씀이죠. 바벨론 나라와 비교해서 바벨론은 망하고 바벨론 종교도 망하고 벨과 느보도 망하겠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와 대조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을 얻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너무 주님께서는 좋은 말씀, 따뜻한 말씀으로 그들의 구원, 그들의 회복을 표현하십니다.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지을지어다. 들을지어다. 배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엄마가 아기를 낳은 그때에 낳고 나서 그 다음에 깨끗하게 물로 씻고 품잖아요. 포대기에 싸서 꼭 품죠.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편안했는데 나오니까 모든 게 낯설고 또 좀 이렇게 불안할 수 있고 그러죠. 포근함이 없으니까 포대기로 잘 싸서 품에 꼭 안아야 아기가 좀 포근하겠죠. 예,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배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안겨, 하나님이 엄마와 같이 꼭 품어주셨다.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그런데 어릴 때부터, 태에서 날 때부터 꼭 품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아기들, 사람의 일생을 보면은 아기가 태어나서 피덩이 같은 아기를 태어나서 다 씻어가지고 아주 조그만 아기, 인형같이 조그만 아기를 품에 안는 때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아기가 무럭무럭 자라서 1년만 지나도 좀 이제 걸으니까 1년 되면 일어서는 정도인가 걷겠죠. 좀 1년만 돼도 아기들이 그래 걷는 이제 꽤 성장하는 아기로 자라가서, 그래서 귀여운 소년 소녀 시절이 있고 또 청년 처녀 시절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뭐예요?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나이가 이제 많아가지고 노년 백발은 무슨 시절인가요? 쇠하여지는 시절이죠. 이제 일도 다 끝나고 은퇴하라고, 퇴직하라고 압박을 받아서 직장에서도 퇴직도 하고, 집에 이제 좀 일이 없어서 쉬기도 하고, 또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들락들락 하기도 하고, 들락들락이라는 병원에 입원도 하고 퇴원도 하고, 아파서 계속 그 외래 치료도 받고, 여기저기 아픈 데가 자꾸 생기는 것이 사람의 그런 일이죠. 저는 45살 때 허리가 삐걱해서 아파가지고 꼼짝을 못한 때가 있었어요. 45살에.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운동을 해야 되는구나. 그때까지는 그저 젊을 때는 그냥 젊을 때 그 생각만 하고, 그렇게 뭐 운동이라는 것은 왜 중고등학교 때 무슨 신세계 보건체조인가 무슨 그런 보건체조를 왜 하는지도 잘 몰랐었어요. 이건 다 필요 없는데, 우리는 이거 안 해도 건강한데. 그때는 그랬는데 쭉 지나고 보니까 그게 다 필요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나이 70이 돼서 신세계 보건체조 매일 요새 하는데, 하면 이게 참 좋은 체조로구나. 팔다리 운동부터 목 운동 무슨 뭐예요? 여러 순서대로, 그래도 순서가 잘 맞는지는 몰라도 거의 비슷하게 잊어버리지 않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쇠해지니까 그렇죠. 몸이 자꾸 여기저기 나빠지니까 운동을 해야 돼. 걷기도 하고, 또 스트레칭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보건체조는 일종의 스트레칭인데 잘 하고, 그렇게 해야 몸이 안 아프지. 그리고 허리가 약해서 저는 많이 앉아 있는 편이니까 훌라후프도 하고, 훌라후프도 앞만 바빠도 오른쪽 100번, 왼쪽 100번 이렇게 돌려서 하고, 그렇게 자꾸 운동을 해야 허리도 안 아프고,
또 계속 걸어야 다리 근육이 약해지지 않고 또 스트레칭을 해야 온몸이 양쪽 어깨 회전근개라고 하는 이게 돌리는 근육이 이게 잘 망가지죠. 나이 들면 삐걱하면 그러면 어깨를 못 쓰죠. 이게 회전근개도 자꾸 운동. 저는 엉뚱한 얘기하네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데 노년이라는 거죠. 어릴 때부터 젊을 때는 그런 걸 잘 몰라요. 아이가 이제 45세부터 조금씩 이제 약한 데가 망가지면서 여성들도 마찬가지죠. 45세, 50대면 갱년기 되면서 뭐 여러 가지가 자꾸 망가져요. 그래서 이제 60, 70 노년기에 접어들면 망가지는데 감사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품어주시고 그러면 젊을 때도 다 지켜주시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노인도 품어주시다. 하나님은 큰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까 우리가 암만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와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특별히 나이가 많으면은 서러움을 잘 타잖아요. 나이가 많지 않아도 그렇지만 60집 되면은 외로움도 타고 서러움도 타고 친구도 없고 자식도 다 커서 바쁘게 다니고 혼자 덜그덩이 집 지키는 개처럼 집에 있기가 쉽고 하니까 슬픔을 자꾸 타지만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심리적인 평안을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평안을 주고 힘내 괜히 젊을 때는 씩씩해서 태산이라도 발로 빵 차면은 무너질 정도로 아주 씩씩하게 산다고 보통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은 다 모든 게 쇠해져서 자꾸 슬퍼지고 지나간 날이 내가 허송세월한 것 같고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했는지 고생해도 대가가 없는 것 같고 뭐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신다. 그러니까 참 좋은 말씀이라고 그랬죠. 내가 지어쓴 즉 않을 것이요.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구하여 낸다는 말은 어려움 당했을 때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멸망시킨다. 벨과 느보를 다 멸망시켜버린다. 그러나 이스라엘 내 백성은 내가 어릴 때부터 품어준 대로 다시 찾겠다, 품어주겠다. 좋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집 곧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무서운 징벌 중에서도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서도 그들을 완전히 포기하시지 않고 그 남은 모든 사람에 대해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심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태어날 때부터 품으셨고 그들이 노년과 백발이 되기까지 그들을 안으시고 품으시고 고난의 현실로부터 건져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71편 9절에 보면 시편 저자는 이런 말하죠. 나를 늙을 때에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한 때에 떠나지 마소서. 그런 기도의 시가 있죠. 참 좋은 시죠. 그 노인들이 연로해지면은 모든 게 불안하고 쇠약해지고 마음도 몸도 약해질 그때에 오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세요. 버려두지 마세요. 안 버리시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버리실 리가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만 살면 믿음으로만 살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인데 오늘 본문에도 그렇지만은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그런 것은 주 예수께서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그때 그런 말씀하셨죠. 또 요한복음 10장 28절에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런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 영생을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지켜주시겠다. 감사한 말씀이죠.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우리도 구원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이죠. 5절에서 보십시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장색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서 있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상과 자기를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요? 그랬죠? 너희가 나를 누구에다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하나님을 무엇에다 비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우상들을 어떻게 감히 비교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묘사하기를 우상은 사람들이 준 금이나 은을 가지고 자기들이 있는 금을 내어주고 은을 내어주고 우상 하나 만들어주세요. 신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러면은 기술자들이 그것을 아주 근사하게 사람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와 근사하다. 어떤 때는 웅장하게 크게 만들어서 금신상, 은신상들을 만들어서 와 멋있다. 진짜 거기서 뭐가 큰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 아주 근엄한 그런 우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것은 사람이 어깨에 메어 운반하여 세워둘 곳을 찾아 세워야 하고, 그죠? 이동도 못해. 신을 만들었으면 신이요 저쪽으로 이동하십시오. 그러면은 신이면은 이동할 것 같은데 이동도 못하고 여러 사람이 응차 영차하고 옮겨줘야 거기에 옮겨지고, 그리고 세워둔 대로 그대로 세워져 있고 그대로 있어요.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신이여 하고 막 부르짖지만은 그러나 듣는가 못 듣는가 응답도 없고, 또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도와주지 못하는 신, 죽은 신이죠. 죽은 신. 우상은 생명 없는 것 곧 죽은 것입니다. 그것은 가짜 신입니다. 죽은 신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다르다. 그것을 말씀하고 너희가 누구와 비교하겠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다.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우상과 어찌 비교하겠느냐? 8절 보십시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패역한이라는 번역은 범죄한,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 범죄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하나님과 우상을 내가 바로 구별해서 장부가 되라 혹은 마음을 굳게 하라. 이 말은 장부가 되라, 마음을 굳게 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세상으로 흔들리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세상에 저것도 근사한데, 우상들 요새는 우상 시대 같은데,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믿음은 굳센 믿음을 가져야, 믿음이 장부가 돼야, 굳건한 마음을 굳게 해야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행할 터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흔들렸습니다. 믿음이 없고 마음이 약하고 세상적으로 우상 앞에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기억하고 마음을 굳게 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옛적 일을 무슨 옛적 일입니까? 그것은 모세 시대와 그 후 역사, 그 전도 마찬가지이지만은 적어도 모세 시대의 큰 계시 사건들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시내산 계시라는 것을 주셨으니까 모세 시대와 그 후 역사를 가리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시대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참 하나님 되심과
유일하심을 풍성하게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계시다.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해 주셨어요. 풍성하게 증거했어요. 신명기 4장 32절 이하가 보면 모세가 증거한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죠. 풍성하게 증거다. 시내산 계시를 회고하면서 그들이 40년 후에 시내산 사건이 있은 40년 후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2세들에게 교훈하는 것이 신명기인데 신명기 4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창조 때부터 모세 시대까지 모세 시대가 주전 1400년경이니까 창조 때부터 창조는 주전 4117년쯤 연대 계산을 하면 문자적 연대 계산을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묻지요. 그렇게 하면 뭐 학교에서 배우기를 인류의 연대는 수만 년, 수십만 년, 지구의 연대는 수십억 년. 그런데 뭐 4117년, 그거는 아주 무식한 얘기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얘기할 시간은 없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연대가 몇십만 년, 몇십억 년 하는 것은 우라늄 연대 계산, 우라늄 동위 원소 가지고 연대 계산하는데 전혀 그것은 가설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 몇천 년 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산하는 계산법인 것입니다. 예. 그런 나중에 언제 시간이 있으면 또 제가 조직신학 혹시 듣는 분들은 제가 그 창조 얘기하면서 자세히 얘기 안 했는데 인간론 얘기하면서 진화론 얘기할 때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 탄소 동위원소 C14의 동위원소 계산법과 똑같은 것이 우라늄 계산법도 원리가 똑같은데 그것은 전혀 가설에 불과하다. 인류는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니다. 지구의 역사가 그렇게 오래된 것이다. 과학자들도 지구의 역사가 10,00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과학적 증거를 10개 이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창조를 믿는 이렇게 물리학이나 그런데 PhD 박사학위를 가진 과학자들이 많습니다. 창조과학회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그런 데이터, 자료가 10개 이상이나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그런 것은 다 덮어놓고 그들에게 유리한 몇 가지 얘기를 가지고 선전하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배우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다는 창조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진화론이 허구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부모들의 책임입니다. 지식이 있는 부모들, 지식 없는 부모들은 할 수 없지만 지식 있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너 진화론 거 틀린 얘기다. 진화론대로 믿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진화론을 믿으면 성경을 창세기부터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좀 없지만은 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모세시대 주전 1400년부터 주전 4000년 때 그 몇천 년의 세월이 흘렀죠. 노아 시대나 아브라함 시대나 그런 시대를 회고해 보라는 말이겠죠.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그렇죠. 노아 시대에는 홍수 심판은 있었고 홍수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 방주 지어서 그들이 모면은 했지만은 기적이 그렇게 막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나타나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나 모세 시대에는 시내산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들이 시내산 계시를 체험한 자들입니다. 그 전에 시내산 나오기 그 전에 애굽의 10가지 재앙부터 홍해 사건부터 기적을 체험하면서 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시내산 계시죠.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출애굽 사건이죠. 또 광야 40년을 걸어오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톡톡히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체험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체험했습니다. 고센 땅과 고센 땅 아닌 이 애굽 땅을 구별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와, 신기하다. 이스라엘 백성은 재앙을 모면했습니다. 다 재앙이 애굽 땅에 내릴 때 고센 땅, 이스라엘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없는 것을 10가지 재앙 속에서 많이 체험했습니다. 거기에 홍해 사건을 통과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이런 놀라운 시내산 계시, 모세 시대의 특별한 계시들을 또 기적들을 체험한 것은 그 목적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구나. 이 10계명의 제1계명이죠. 다른 신이 없구나. 내게 함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셨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참 하나님 되심, 유일하신 하나님 되심을 증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이 모세에 통해서 주신 모세오경이 그래서 중요하고, 또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입니까?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 850대 1입니다. 대결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불로 응답하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가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말씀하실 만하죠. 그냥 허풍이 아니고 아무 증거가 없이 그냥 공허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기억해봐라. 역사를 돌이켜봐라. 모세 시대를 기억하느냐? 모세오경에 기록된 그 증거들을 기억하느냐? 그것을 말하고 있죠. 10절 보십시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모략은 계획이죠.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태초부터 계획하신 작정하신 바를 다 이루시는 거지.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독수리 영어 성경은 맹금 다른 걸 이렇게 짐승을 잡아먹는 새 말이죠. 보통 참새나 비둘기 갖고는 잘 안 되겠죠. 아주 등치도 있고 크기도 있고 아주 날렵한 그런 또 부리가 있고 한 그런 새. 그러니까 독수리, 수리 종류들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하죠. 무서운 새들이죠. 그건 어린아이도 가서 탁 낚아챌 수 있는 좀 힘이 있죠. 사람도 오면 사람의 눈을 아마 빼먹을 수 있는 무서운 새죠. 그런 새.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모든 일을 작정하신 자이십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도,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당면한 이 문제도 그의 작정된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셨고 더욱이 그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가 동방에서 부를 독수리를 불러오겠다.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불러오겠다. 독수리라고 물어. 강한 새죠. 독수리같이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를 부르신다. 그 독수리, 이룰 그 자는 바로 메데파사의 연합군이고, 메데파사의 연합군을 지휘하는 고레스라고 하는 왕, 나중에 왕이 되는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고레스. 메데파사의 연합군, 그들을 부를 것이다.
그들을 불러서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다. 메데파사가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 이스라엘은 해방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온 세상의 주권적 작정자와 섭리자, 오늘 제목대로 주권적 작정자와 섭리자이시다. 그것을 여기에 10절, 11절, 여기 이사야 46장 10절, 11절 귀한 진리, 교리지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으니 정령 이룰 것이다. 작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루신, 섭리는 다 이루어가는 것이 섭리죠. 12절 보시다. 마음이 완악하여 혹은 완고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렇죠. 나를 들으라.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지. 그들은 의에서 멀리 떠나서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망해서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의로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상거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실 의잖아요. 죄 지으면 망하는 것이 이치인데 그들이 죄 지어서 망했는데 죄 망한 것을 다시 회복시키려면 죄 문제가 해결돼야 회복이 되죠. 하나님의 이치는 똑같은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멸망이나 오늘 우리의 구원이나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죄 지어서 망했는데 하나님이 의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의가 가깝다.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다시 번역하면 근래의 영어 성경 NASB나 NIV 성경처럼 내가 시온의 구원을 이스라엘에게 나의 영광을 주리라. 나의 영광을 주리라.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 그것도 가히 멀진 않지만은 나의 영광을 이스라엘에게 나의 영광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의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구원은 참 좋은 것이구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완고하여 계명을 순종치 않고 의에서 멀리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구원의 은총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은 우리들 구원, 이스라엘의 구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구원, 사람들의 구원은 자신들의 선한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우리는 참 부족해서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이었고 이지만은 죄성이 없지 않은 우리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에 근거해서 얻게 되는 것이 구원이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 그들이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겠다.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이방신들은 다 헛됩니다. 벨은 망하고 느보도 망할 것이다. 이방신들은 망할 것이다. 그것은 생명 없는 것들이다. 그것들은 활동하지 못하고 사람이 어려울 때 그에게 구원이나 도움을 주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들과 그 신들을 마지막 날에 다 멸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인 큰 성 바벨론이 마침내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죠. 큰 성 바벨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모든 종교다원주의, 모든 세상의 잡동사니와 같은 종교와 신들과 철학과 사상들이 다 합쳐서 큰 성 바벨론으로 묘사되어 있는 큰 성 바벨론은 마침내 무너지고 멸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이제는 의지하지 않죠. 의지하지 말고 소망하지도 말고 이 세상은 지나가는 세상이로구나. 다 불타버릴 세상이 분명하구나. 바로 보고 우리가 알고 세상의 헛됨을 참으로 인정하고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너무 세상 때문에 울거나 웃거나 하지 마세요. 그만하다 생각하셔요. 세상은 그만한 세상이에요. 지금 대단한 것 같아도 별로 대단한 거 아니고, 지금도 온 세상이 고통당하고 있죠. 오미크론 지금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백신이 나온데도 엄청 확산이 되고 큰일이다 하고 걱정하고 있을 정도로 세상은 하나님의 징벌로 재앙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세상이니까 그만하다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 바라봐야 되고, 둘째로 여호와께서만 참 하나님이시며 주권적 작정자와 섭리자이시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의 다른 신이 없다. 9절에 또 그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그런 말을 써있어.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사시는 하나님이시라. 그것이 진리란 말이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과 감히 우상을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과 돈, 현대적인 돈이 대단한 위력이 있는 그런 현대 사회 속에서 돈이면 대단하다. 교회도 돈만 있으면 대접받고 돈 없으면 대접 못 받는 시대가 됐다. 타락한 교회의 시대가 됐다. 그럴지 몰라도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돈도 우습게 여기십니다. 돈도 너가 그 돈을 신처럼 섬기면 돈과 함께 망하리라. 우리는 하나님만 참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그를 의지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되고, 하나 더,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마침내 구원하실 것이다. 아까 읽었죠. 너무 좋은 말씀. 이스라엘 백성 어릴 때부터 늙을 때까지 어릴 때도 품어주시고, 그건 우리도 다 품지. 애기들은 이제 크면 더 이상 품지를 못하고 너무 커버려서 안을 수도 없고, 그렇지만은 늙은 우리들, 나이가 든 우리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크신 품으로 오너라 내가 너를 품으마, 걱정하지 말아라. 왜 이렇게 겁쟁이가 됐어? 젊을 때는 씩씩하더니 나이가 이제 들어놓으니까 다시 애기로 돌아갔냐? 왜 이렇게 두려워 떨고 마음에는 평안이 없고 왜 그러느냐? 평안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마.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믿습니다. 다 아멘은 하시죠. 마음속으로 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백발될 때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 또 그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의와 구원과 영광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표현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의와 의를 주셔야 구원이 되니까 의와 구원과 영광을 주실 것이다. 신약 성도인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치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영화롭게 하신다. 로마서 8장 30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종착점은 영화입니다.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입니다.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지극히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주께서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의로 구원하셨고 영광에 이르게 하시니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이방의 신들은 다 헛되다는 것을 저희로 깨닫게 하셨사오니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굳센 마음을 가지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세상을 헛된 세상인 줄 바로 인식하고 세상 때문에 웃고 울지 않게 하시고 세상은 어떻게 요란하고 요동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주 안에 거하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위로하신 줄 알고 또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줄을 바로 깨닫고 할렐루야 늘 찬송을 부르며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조금 기도의 제목 조금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단